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읽으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습관처럼 그렇게 아멘이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들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찾지 않더라도 이 성경만 제대로 알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해답들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싫으세요? 여러분들도 성경 좋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모님하고 같이 퍼스널 컬러 상담을 저희가 받고 왔습니다. 퍼스널 컬러.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냐면 퍼스널 컬러 알아요? 퍼스널 컬러 알아? 퍼스널 컬러 알아? 신세대, MZ세대라서. 너 MZ세대 아니잖아. 알파야. 뭔 세대야 너는? 예수세대인가 보다. 이 퍼스널 컬러가 뭐냐면 이 사람의 피부 톤, 색깔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이제 색깔을 찾아주는 것이 퍼스널 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전도할 때 한번 적용해 보려고 사모님한테 공부도 하라고 자격증도 지금 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왔을 때 서연이 퍼스널 컬러를 봤더니만 뭐다 이것을 사모님이 진단할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예약을 약 한 달 반, 두 달쯤 전에 저희가 예약을 잡아서 저희가 어제가 아니고 화요일 날 저희가 퍼스널 컬러 상담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선생님 말로는 뭐냐면 제 피부톤이 평균 남자들보다 훨씬 밝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수치가 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요 기계로 해가지고 이 피부 색깔, 톤 이런 밝기 이런 것들을 싹 측정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뢰가 갔는데 이 저를 봤을 때 평균 남자들보다 훨씬 밝고 붉은기도 없고 누런기도 없고 그냥 맑고 청명한 피부라 했습니다.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신뢰가 갔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신뢰가 가가지고 막 이게 그막 가스라이팅 당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부 톤이 뭐냐면 제 퍼스널 컬러는 뭐냐면 이 여름 쿨톤입니다. 여름 쿨톤 맞지? 어? 뭐라는지 잘 모르겠다.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아무튼 여름 쿨톤이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밝은 색깔 잘 어울리고 짙은 색깔 이런 요 우중충한 색깔, 검은 색깔, 완전 검은색은 또 안 어울리고 약간 뭐 군청색이 잘 어울린다 하면서 이런 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란 걸 제가 밝히니까 목사님도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라서 신뢰감을 여름 쿨톤 라이트 이게 제 저거랍니다. 뭐 그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니까 막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신뢰를 주는 직업, 신뢰감을 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막 이런 이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제 저한테 막 다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쭉 들어서 3시간을 저희가 상담을 받았는데 제 금액이 한 7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딱 듣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7만 원 정도 하면 비싸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받고 보니까 이거 한번 하면 여러분들 이제 화장품 살 때 이런 것들 뭐 실패하지 않고 옷 같은 거 고를 때 실패하지 않고 이런 거 그런 거를 부가 비용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참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영업 사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사모님이 있잖아요. 사모님도 같이 갔다 했잖아요. 그 사모님은 근데 예전에 울산에 계실 때에 한번 퍼스널 컬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봄 라이트
봄라이트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쭉쭉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봄라이트에 맞게끔 옷도 입고 화장도 그렇게 했는데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이다. 자꾸 부족한 느낌이다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사모님이 봄라이트가 아니고 저랑 똑같아요. 여름 쿨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이 상담을 받았던 그것을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의문이 풀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모든 해답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해답을 찾아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내가 하나 될 때 그때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이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막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이제 퍼스널 컬러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발생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는 뭐냐면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섞여 사는 인종들과 땅끝, 이 당시의 땅끝은 어디냐면 이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섞여 사는 인종들을 넘어 완전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될 것이 복음이란 것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이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주시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너희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서 전하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잘 좀 하지. 그렇죠? 언제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 안디옥에 이르는 데까지도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떠난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쭉 가야 되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이를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교회가 세워졌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했던 약속이었어요. 뭐냐면 그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고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이 또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약속까지도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어요.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그다음에 성령까지도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으면 제자들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질 만한 큰 환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김동수 목사, 정진주 사모, 김미미 성도, 그다음에 강소희 성도, 그다음에 김서현, 그다음에 주와 하늘의 민정이 수진이 로아 요 빼고는 다 교회를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반석이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하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얼마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옥에 잡아넣으려고 집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그래서 이 풍비박산이 나버리면서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 12 제자들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환난을 겪게 됩니다.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너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이 이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큰 핍박이냐면 야! 너 오늘 딱 끌고 집에 있는 너를 딱 끌어내는 거예요. 감옥으로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가지고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5천 명이나 되는 이 큰 교회가 하나 둘씩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교회 성도라고 등록은 해놨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요. 성도들 떠나지 않도록 주님 마음 지켜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저 악한 무리에서 우리 교회를 좀 지켜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응답되었나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인을 잘못 찾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힘이 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든 사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5천 명이 떠나갈 때까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잘못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이 환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놔버리면 그것은 끝장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버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없어서 못 버틴 것도 아니에요. 환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궁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다 했어요.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한테 안 갖다 주잖아요. 교회 안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는데 이 핍박이 있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교회를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냐면 이 원인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떠나간 게 아니란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저 교회는 믿음이 없나 봐. 돈이 없나 봐.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문을 닫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성도들이 다 떠나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도 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교회인데 왜 성도들이 떠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냐면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못 돼서 성도들이 막 서로 막 떠나고 그런 거죠. 성도들이 떠나갈 때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난대요. 왜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 미혹되어 가셨다는 거지. 또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마음이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저 성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간다 이러면서 나가요. 그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사탄이 지금 역사내가지고 지금 시험 들어가 떠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꼭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죠. 만약에 그게 원인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탄에게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시험 들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도가 떠나간다면 기도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다시 붙어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라면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만 교제하면 안 돼요. 원인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넓은 마음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영혼들과 하나 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세워져 나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만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이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는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핍박을 빵 때려버리는 순간 이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행전 보시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도들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너희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 너희끼리만 복음을 가지고 너희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만 같이 교제하고 있어. 알았어. 또 핍박을 주는 거예요. 사마리 교회에 또 꽝 하고 핍박을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제자들이 간 곳이 바로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까지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이 또 안디옥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흩으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닌 헬라인은 뭐냐면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인들. 유대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자 더 이상 교회에 핍박이 없습니다. 흩어지지 않아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멘. 원인입니다. 원인.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과 결과의 진단을 잘해야 돼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저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요걸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 못해서 기도 안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퍼스널 컬러 잘못 진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문제에 생기는 원인이 모든 것이 다 기도를 안 해서 생겼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서연아 잘 들어봐.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절에 다니는 사람과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다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절에 다니는 사람과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1번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절에 다니는 사람 3번 성당 다니는 사람. 정답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믿음이 이상해요. 저희 외삼촌이 서울대 차석으로 들어갔거든요. 차석으로 경영학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셌었어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수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입학을 할 때 2등으로 들어갔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줄 세웠는데 거기서 2등을 했어요.
저희 외삼촌이. 중요한 건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절에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공부하셨거든요. 외가가 불가 집안이라서 그런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지 않고 맹신에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주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공부는 안 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봐, 내가 지혜 줘서 네가 1등 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 줄 테니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 하는데 됐어요, 공부하는 건 됐고 주님 그냥 1등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되게 웃기죠?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 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이고 질서잖아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둘 테니까 열심히 한번 공부해봐, 내가 지혜 줄게,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공부하기는 싫어요. 주님 성적만 올려주세요, 성적만 올려주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1등 돼요? 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도. 웃기잖아요. 다시, 이건 좀 웃긴데 요거를 실제 삶에서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게 똑같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 내가 지혜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거 좀 와서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열심히 네가 연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부해봐.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벤치마킹도 좀 하고 너에게 또 하나님에게서 지혜 주시는 것대로 또 이렇게 해서 또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애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학원이니까 애들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연구 한번 해봐. 그래서 뭐죠 그거 EBT 같은 것도 연구하고 해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주님 믿음 갖고 기도하니까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잘 되는 사업장 내가 한 개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로 왔어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영혼들을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단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영혼 보내주세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래,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내가 지혜 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거 네가 사람들에서 헌신도 하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좀 이렇게 가가지고 먹을 것도 좀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그다음 필요 채워주고 가서 좀 해서 네가 사람들을 좀 만나서 좀 해봐. 그건 안 됐어요. 주님 기도하면 주님 부흥시켜 주잖아요. 주여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돼요? 원인과 결과가 지금 따라오는데 이 진단을 잘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부흥이 안 되는 거다 이러고 있어요. 물론 왔을 때는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이 영혼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이 영혼이 변화되는 그 맛이 있어야 돼요. 식당도 마찬가지로 소문만 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 맛이 있어야 되듯이 소문 내는 사람 그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기도만 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흥시켜 주세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되겠어요? 원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연구한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돈 주세요 하면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밤낮 씨를 많이 하면 이 삼성 같은 대기업에 가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날마다 연구하는 그런 그 전문 연구팀이 있어요. 팀. 사람들 마케팅 팀, 그다음에 무슨 기획 팀, 그다음에 갖고 싶도록 디자인해서 디자인 팀, 홍보 팀, 로비 팀, 로비도 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 줘가지고 우리 물건 좀 잘 팔아달라 이런 팀이 있어요. 마케팅부터 온갖 팀이 다 모여서 그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밤낮
엄청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봉 몇 천씩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사업장 운영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님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한다 해봐야 여러분들 그 사업장 안 되는 거예요. 오뎅 팔 때 그냥 맹탕 해가지고 오뎅만 담가가 파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좀 맛있는 깨도 한 마리 넣고, 그다음에 파도 좀 둥숭 썰어 넣고 무도 넣고 국물 우리하게 잘 우려가지고 맛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국물도 나눠주고 오뎅도 한 번씩 먹여보고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고, 사람들 얼굴 표정, 눈빛, 몸짓, 옷 이런 것까지 다 해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런 데 가겠어요? 맹탕 해가지고 옷도 그냥 지저분하게 입고 그냥 치우지도 않고 막 그런 널브러져 있고 이런데, 거기 막 국물을 먹었더니 막 맹물이고 이런데 여러분들 어느 오뎅집 가겠어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민미 집사님이 학원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제 봤는데 가서 그냥 애들뿐만이 아니라 애들 부모님하고도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어필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라 물질 관리 잘하시고,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닌지, 양육 때 배웠던 것처럼 제사 예물과 절기 예물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빼먹은 건 없는지, 보증선거는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도 여러분들 보증 서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보증 서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 했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 보증 서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 이 애가 망할 것 같은 마음, 이 얼마나 사람들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서 보증 서줘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친구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 했다. 여기서 넘어가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선 거 있는지 없는지, 서비스는 잘하고 있는지. 물건으로 돈으로 때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굴 표정 하나, 그다음에 손짓 하나, 눈빛 하나. 내가 이것을, 고객이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학원 학생들도 고객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이 서비스를 제대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내가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보면 성도가 오면 산성도가 늘어날 때마다 11조 할 생각하면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응시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있을 때 아이들을 내가 돈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처음에 미미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영어 공부하러 왔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봐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진실되게 아이들에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서비스잖아요. 이런 건 하지 않고 교회 왔는데 본체 만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화만 내고 혼내기만 하고, 이게 관계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일 점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하는데, 자기는 넋놓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사업인데도 관심도 없고 그냥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암만 천날 백날 천날 기도해봐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고 1등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에 서연이 너희 시험 쳐? 2학기 때 쳐?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1번, 공부해야 되는데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 이게 90%란 거예요.
시험 기간에 나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고 다녀요. 이 애들은 헛박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공부한 사람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잘 되도록 하는 사람 10%, 나머지 90%는 사업장 잘 돼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영혼 살려야 되는데 말을 하고 다녀요.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전도는 안 해요. 두 번째, 막무가내로 나가면 될 줄 알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면 될 줄 알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세 번째,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얘기하는데 3%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3%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97%는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성령의 권능은 받지 않고 그냥 나가서만 전하는 거다. 그러나 또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혜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선물도 준비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거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말씀에서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 했는데 그 말씀보다 자기가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로 때워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고구마라도 하나 갖다 주던가. 이해가 되시죠?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너희들이 성령 받은 너희들끼리만 꽁짝꽁짝 하지 말고 나가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기업에서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팀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온신을 힘을 다하는데,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되겠지, 나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나가서 전도하면 되겠지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주님 응답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서 이런 제공을 해줘야 된다. 예수님도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너 지옥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지옥 이렇게 안 했어요. 가서 먹일 거 먹이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물고기와 떡으로 다 배불리 먹였어요.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했잖아요. 배불리 먹여야 된다.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가지고 배불리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아이스티도 한 잔 주고, 말하는 거 하나, 제스처 하나,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도 될똥말똥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 전도가 안 된다. 요새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게 무슨 유행어처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안 여는 거지. 자기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부딪혀가지고 야 너 죄인인데 너 지옥 가,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하고 있어요. 마음문을 오히려 썩 꽝꽝 닫아버려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근당 비타민C 선물 포장 예쁘게 해서 주잖아요. 그냥 비타민C 그냥 턱 안 던져주고 예쁘게 선물 포장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당근 비누도 저희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밤낮 그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옆에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틀 밤을 새고 하루 잘 줄 알았는데 막 어제 또 밤에 그거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누를 어떻게 포장해야 되나 3일 밤낮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는 게 뭐냐면 거기 당근 비누 가게에서 파는 이 종이 가방 상자가 있어요. 예쁜 거 350원. 그거 해가지고 딱 하면 이 가방만 주면 또 우리 교회에서 준 줄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하트택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트택까지는 좋은데 그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란 거라니까 스티커를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스티커를 할까 이게 요만한 거에 대해서 하트로 되는 스티커가 또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찾아보니까 이 도장으로 꽁꽁꽁꽁 찍어가지고 할 수 있는 로고를 새길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 당근 비누도 그냥 당근 비누만 턱 안 주고 예쁜 가방에다가 택을 달아가지고 교회 하트 있는 로고 찍어가지고 택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 거예요. 안 열리겠어요 마음이. 나 같으면 그거 받고 마음 활짝 열리겠다. 무드등 마찬가지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오면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참 이 허투루하고 싶지 않은 이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데 진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단 그 물티슈 하나 주고 여러분들 요새 그거 안 통해요. 옛날에는 물티슈가 없었어요. 20년 전 물티슈가 귀했어요. 우리나라 전부 다 화장실 갈 때 신문지 비벼가지고 그곳에서 조금 넘어가서 펄프 휴지가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펄프 휴지가 나왔을 때 두루마지 휴지 나왔을 때 근데 이걸로 똥 닦으면 엉덩이가 너무 따가워요. 너무 따갑고 그다음에 물 이게 이제 상 닦는데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물티슈란 게 나오자마자 이게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어요. 획기적인 아이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 물티슈란 것을 교회에서 나눠주네. 그러니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50년 전에 초콜릿이란 것이 어디 있어요? 초콜릿이란 게 요새 서연아 초콜릿 먹을 수 있지. 슈퍼마켓만 가면 초콜릿 먹을 수 있잖아. 근데 50년 전에 초콜릿은 초콜릿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이 초콜릿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누룽지 팅가 갖고 먹었던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갔더니만 초콜릿을 주네. 교회에서 초콜릿이란 걸 줘? 초콜릿이 도대체 뭐야? 이러고 가서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니까요. 물티슈도 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으니까 싸니까 그냥 물티슈 준 게 아니고 물티슈란 걸 처음에 전도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너희 집에서 쓰는 일반 티슈 그거 여러분들 그거 별로 뭐 닦는 거 힘들잖아. 물티슈란 걸 한번 써봐. 상 닦는데 행주 빨아가지고 걸레 빨아가지고 너 힘들잖아. 물티슈 한번 써봐. 싹. 근데 이게 갖고 다닐 수도 있어. 야 이게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어요. 20년 전에 오늘날 20년 전의 아이템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어. 획기적인 아이템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물티슈 나눠주잖아요. 그럼 물티슈를 이제 온 전신만신 다 쓰고 있어요. 에? 어디 뭐 개업한다 하면 물티슈 쓰고 있어. 어디 뭐 홍보한다 하면 다 물티슈야. 뭘 한다 하면 다 물티슈야. 근데 교회도 물티슈 쓰면서 이 나에게 너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너한테 물티슈 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 말 딱 듣는 순간 콧방귀 안 끼겠어요? 콧방귀 안 끼겠어요, 여러분들? 콧방귀 끼지 않겠나? 무슨 교회에서 좋은 걸 준다 하면서 가봤더니만 고장 물티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전도 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구하면서 또 비싸면 또 안 되니까 그거 구하다 보니까 야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비타민에 대해서 했을 때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더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비누도 그냥 아무 비누는 아니고 아이디어는 미미 집사님이 비누에 대해서 딱 줬는데 그거는 제가 후기를 봤더니만 이 트러블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후기가.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해서 당근 비누 제주 당근 비누 자몽향 되게 어렵네. 제주 당근 비누인데 성분은 당근 비누예요. 그래서 보면 뽀득뽀득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누예요. 안 남아 있고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다. 응? 뽀득뽀득하게 잘 씻겨. 비누가 한 개 5,000원이야. 5,000원. 눈이 이렇게 띵그려졌어. 비누가 한 개 5,000원이니까 요만한 거.
500원짜리 비누가 아니야. 5,000원짜리 비누예요. 근데 거기에 선물 포장까지 예쁘게 해가지고 350원, 400원만 하면 더 예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어요. 이 400원이라 하더라도 200개면 8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하라 그랬어요. 줄 때는 확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내가 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내가 하고 있다. 내가 그냥 너희한테 갔을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과 진실되게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니 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할 건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줄 것은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전도하면 되게 하고 물티슈 갖다 줘봐야 요새는 그 물티슈가 뭐 먹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연구도 안 해요. 사람들이 비싸단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용품은 비싸단 거예요. 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1,000원을 다 주고도 바꿔야 될 것이 한 영혼인데 그럼 한 영혼을 위해서 1,000원을 다 주고 바꿔도 본전인데 1,000원 다 주지도 않고 그냥 3,500원짜리 줬는데 전도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혼 얻는데 훨씬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진실되지 않아서 그래요. 공부는 하고 성적은 주님께 맡겨야 되고 사업도 연구를 하고 서비스랑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실적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전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연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 그냥 기도하면 전도 영혼 구원되고 부흥되게 쳐가고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잘못 찾았잖아요.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내가 궁금한 모든 대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지 여기 다 있어요. 나는 이 원리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단지를 제가 수정했는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 제가 전단지를 붙들고 저거 때문에 눈이 뻘개졌어요. 전단지 수정하는데 뭐 예수님의 위치가 어떠니, 예수님의 크기가 어떠니, 뭐 하트가 어떠니, 색깔이 어떠니, 글씨 폰트가 어떠니, 크기가 어떠니, 위치가 어떠니, 뭐 하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문구 하나까지.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지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전단지만 주면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겠어요? 저는 저 코스트코 가잖아요. 그럼 전단지하고 행주 주잖아요. 나 그거 받기 싫어요. 난 행주 필요 없거든. 그럼 전단지만 주면 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타민 C라도 한 개 붙여줘야 되겠다. 그럼 때마침 그 교회에서 비타민 C 1,000개를 보내줬더라고. 이거 전도하는 데 쓰세요. 애들 전도하는 데 쓰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하는 사람이 말은 못했지만 야 요새 애들 비타민 C 저 따까리 한 개 준다고 저 좋아할까? 이 생각이 제가 먼저 드는 거예요. 안 그래? 서연아? 비타민 C 요만한 거 저 레모나 C 있잖아. 그 주면 애들이 좋아해? 좋아는 하는데 그 야 마음문을 열고 내가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 말도 안 하죠. 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 거. 이 뭐지? 왜 주지? 하고 난 내가 먹고 났네. 빨리 버리고 빨리 난 가야지.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애들 데리고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좀 이제 전도되고 난 다음에는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좀 돈이 좀 이제 많이 써가지고 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비타민 C를 전도지에 딱 전도제만 주면 그건 싫어하지만 전도지에 비타민 C를 붙여가지고 그 비타민 C 먹으려고 한 개 받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우체통에 딱 꼽아 놓잖아요. 우체통에 전단지만 꼽아 놓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싹 빼가지고 반송하면 딱 넣어요. 근데 요 딱 꼽혀 있는데 뭔가 따까리가 붙어 있다 하면 뭔가 한번 보면서 먹을 거네 딱 떼서 주머니에 넣고 전단지 한번 보고 버려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냥 이렇게 반송하면 넣냐? 딱 떼서 한번 보고 반송하면 넣나? 그 차이가 있잖아요. 지혜. 이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1,000원을 다 주고도 제 목숨과 바꾸지 못한다 했는데 500만 원을 써가지고 전도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 큰 이득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냐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교회는 500만 원인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으로 뭐하냐? 물티슈 1,000개 주문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애들 물티슈 줘가지고 뭘 이걸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해요.
막 그 정도 규모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에 투자해야 되는데 500만 원 투자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생색내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요 규모에서 지금 전도하는데 5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한 300만 원 좀 넘게 썼는데 그 교회 왔을 때 사람들 왔을 때 그냥 가면 또 섭섭하니까 이 포토존도 하나 만들어 갖고 사진 찍어가 인스타 올리고 이렇게 해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 마음문이 열리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영혼 살리는데 진실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한 영혼도 안 온다? 그러면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비타민 C 여러분들 쌓아놨는데 500개 우리가 300개를 주문했습니다. 300개 20개 곱하면 6,000개입니다. 6,000개 종근당 비타민 C가 6,000개예요. 300개를 저희가 주문해서 쌓았는데 한 영혼도 안 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하러 걱정해요? 한 영혼도 안 오면 그거 내가 다 먹으면 되잖아요. 본전이잖아요. 안 그래요? 한 영혼도 안 오면 본전, 한 영혼이라도 오면 완전 대이득. 안 그래요? 당근 비누 200개 맞나? 200개 주문해놨어요. 한 사람도 안 왔다?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유통기한이 27년까지지. 27년까지 몇 년이고 4, 5, 6, 7 4년 동안 우리가 그럼 비누 쓰면 되잖아요. 4년 동안 비누 못 쓰겠으면 쓰겠지 뭐. 어떻게든 뭐 쓰고 뭐 몸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다 발라가지고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쓰면 본전. 근데 한 영혼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도됐다. 완전 하나님 나라에서 난리가 납니다. 완전 이득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나게 한번 전도해 봅시다. 아멘. 이양하는 거 우리가 신나게 한번 해봐야 돼요. 서연이도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아는 친구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 싹 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 애들 오는 만큼 목사님이 프로모션으로 선물 줄게. 서연아, 목사님이 전도에서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서연이한테 프로모션이 뭔지 알아? 프로모션 머리카락을 이렇게 쥐뜯고 있네 저기. 프로모션이 뭔지 알아? 프로모션. 나중에 이제 프로모션이 뭔가 물어봐 영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막 한 사람 데리고 올 때마다 목사님이 서비스로 더 줄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제가 서비스로 서비스 하기가 좀 이상하니까 뭔가 좀 이제 프로모션으로 똑같은 얘기인가? 하여튼 뭔가 좀 더 선물을 더 푸짐하게 제가 줄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제 전도에서 한 사람 오면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금 한 돈 준답니다. 금 한 돈. 금 한 돈. 금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이 전부 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금에 대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뭐야 이거? 금 한 돈이라니까요.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금 한 돈이 얼마냐면 45만 원짜리입니다. 45만 원짜리.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45만 원짜리 금 한 돈 이렇게 해서 상품 거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전도. 뭐 다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금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됐던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받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는 게 다들일 만큼 능력 있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와해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불렀거든요. 성도들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고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서 네 영혼 살린 것처럼 너도 네 성도들 영혼을 그렇게 살려야 된다. 네 목숨 다해서 너의 살을 다 찢고 너의 피를 다 쏟아서라도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해요. 진심이 좀 느껴지세요? 막 감동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교제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너희끼리만 교제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너희만 교제해,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으십니다. 제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핍박이 오면 내가 견디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리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핍박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 성도들끼리만 교제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내 영혼 살아나고 성령 충만 받게 해서 안 믿는 영혼들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99일간 있을 진행될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두려워요. 당장 2주 후에 설교가 하루에 2개씩 나와야 돼요. 하루에 2개씩 써야 돼요. 한 개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한 개 설교. 그럼 수요일 4시간, 5시간, 금요일 4시간, 5시간. 애들 보고 밤에 막 4시간까지 안 걸린다. 요새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리겠다. 10시에 애들 저는 보통 제가 3시, 4시 돼서 제가 잠을 자요. 그렇게 하면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근데 매일 2개씩 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저 알잖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매일 2개씩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나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난 진짜.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도저히 이거 닥쳐서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미리 준비하려고 설교를 막 준비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사람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그냥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제안해 주는 거가 그것을 딱 덮었어요. 3시간을 고민하면서 그 설교 제목도 제가 딱 적었어요. 8월 4일 뭐 해가지고 쫙 적고, 그 저녁 쫙 적고, 월요일 땡 까먹고, 화요일 쫙 적고, 제목 이거 쭉 적으면서 했는데 한 3시간을 그렇게 적었는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니까 너는 그냥 내가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을 그냥 네가 봐라, 인 거예요. 우리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살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타서 지금은 전도해야 되구나.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데리고만 오세요. 99일 동안 우리는, 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100명의 등록 교인을 제가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교회 등록한 사람 100명. 네, 줄였어요. 50명으로. 왜냐하면 무드등을 50개를 샀거든. 무드등 50개를 샀어요. 원래는 100개를 사려고 했는데 중간에 50명 먼저 채워가는 다음에 100개를 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50명의 등록 성도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 목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쭉. 자, 이거 행복 나눔 축제, 99일간 진행된 행복 나눔 축제 목표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50명의 등록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등록 안 시켜줘요. 서연이 진짜 등록하는 게 기적입니다. 4주를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등록 카드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우리 무드등 받고 싶은데 교회 등록하고 싶은데 하면 저희가 안 해요. 등록 안 해줘요. 4주를 교회에 나와야지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시는 그 4번이나 교회를 나오게 하셨다는 거는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4주 동안 나오면 50명의 등록 교인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온 사람들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 300명의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비타민 C를
우리가 300개를 저희가 주문했고 200개의 당근 비누. 자, 그것도 이거 300개 주문했습니다. 지금 조금 썼어요. 조금 썼어. 먹을 거 좀 아니다. 300개 있다. 샘플로 먼저 이렇게 주문했었잖아. 그래서 이거 300개 지금 있어. 303개 남았다. 303개 있으니까 300명의 교회 방문만 해도 이건 줍니다. 교회 지나가다가 이거 뭐 교회가 있네 살짝 들어가가지고 물이나 한 잔 마실까 오면 이거 줍니다. 정수기 수리하러 왔는데 이거 줍니다. 와가지고 이거 뭐냐 공기청정기 수리하러 왔다 하면 이거 줍니다. 알겠죠? 친구 가다가 서연이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야 우리 교회 가가지고 아이스티 한 잔 먹고 가자 하면 오면 바로 줍니다. 알겠죠? 그 교회 오는 사람 이거 300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300명의 교회 왔다 가면 좋겠고 당근 비누 이거 200개 저희가 주문해놨습니다. 5,000원짜리입니다. 저거 무료. 여러분들 비누 5,000원짜리 써봤어? 살떨리가 어째서 비누 그걸 뭐 고이 모셔놓고 써야 되나 보석처럼. 막 쓰세요. 제가 이거 200개 전 주문했어요. 모자라면 제가 더 주문할 테니까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한테 저거 줍니다. 오늘 이따 당근비누 아직 안 왔지?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들 한 개씩 다 챙겨가세요. 그래서 당근비누 무드등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로고를 이렇게 예쁘게 새겨놨어요. 넓은 마음 교회 로고, 우리 교회 로고를 딱 새겨놨어. 그러니까 저런 거 여러분들 보시고 할 수 있는 선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분열되지 않고 주님이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